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7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7장 2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지만요,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한 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을게요. 제가 먼저 6장 24절 읽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아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저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의 예배를 통해 좀 여러분 영혼에 영적인 시원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6월 1일입니다. 새로운 또 한 달을 저희가 시작하게 될 텐데요. 벌써 밖에 나가면 푸르고 초록초록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6월 한 달이 여러분 영혼에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를 섬기고 또 함께 예배자로 매주 화요일마다 예배하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화요 렘넌트 워십을 참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 현장과 또 온라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참여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참 너무 자랑스러워하시고 참 너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제가 매번 느낍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가능하다면 좀 이 현장에 나와 함께 예배하시고 또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꼭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 그 화요 렘넌트 워십을 영상으로 함께 참여했는데요. 제가 광주와 또 목포의 이 청년 단일 기도회를 그 비전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 청년 사역자 미팅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올라오는 SRT 열차 안에서 영상을 통해 함께 참 예배하는데 현장과 동일한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SRT 올라오는 차 안에서 누리면서 함께 예배했습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또 귀한 청년들, 그 공간 가운데 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좀 넷플릭스 볼 때와의 마음가짐과는 좀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좀 주변을 정돈하시고 좀 참된 자세로 예배할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예배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침대에 누워있는 우리 청년들 일어나서 함께 좀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현장에 계신 우리 분들은 옆 사람을 향해서 또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한 우리 이체들은 좀 댓글로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자,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로 다시 한번요.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러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의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의연하게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자, 저는 이러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저는 칭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말하고, 또 비전의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셔요. 제가 오른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정말 많이 배우고 또 크게 배우고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덧 그 오른교회에서 사역한 지 벌써 한 10여 년이 이렇게 흘러버렸어요. 진짜 오랜 시간이었죠. 제가 오른교회 처음에 왔을 때는 총각으로 오른교회 왔었거든요. 근데 벌써 두 아이의 아버지고 한 아내, 그렇죠, 한 아내의 남편이죠. 한 아내의 남편, 또 두 아이의 그 자녀가 있는, 제가 뭐래요? 제가 좀 많이 힘들어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런데 제가 10년 전 제가 오른교회 처음에 사역할 때요, 비전센터 건물 하나 있었습니다. 비전센터 건물에 하나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옆에 일교육관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좀 있다 보니까 뒤에 레인보우 센터가 생기고요, 또 옆쪽에 교육관들이 하나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전 빌리지가 만들어졌고요, 또 비전 빌리지에 예배당이 건축이 되었고요, 영훈학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꿈미, 다니엘 기도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요 10년 안에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제가 놀라는 것은 이 막 엄청난 사역의 스케줄, 막 빨리빨리 이루어진 어떤 사역의 스피드, 이걸로 놀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이루어지거나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저는 옆에서 김은호 목사님을 옆에서 함께 이렇게 지내면서 10년 전에 저에게 말씀하시고 오른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했던 것들이요 그대로 성취되어진 이 과정을 보면서 저는 놀라는 거예요. 선포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믿음으로 받고 선포하는 대로 정말 그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옆에서 목도하면서 정말 놀라게 되었습니다. 비전이 선포되어질 때 정확하게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집니다. 그 비전을 믿음으로 보고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무모하게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자와 이리저리 머리로 재고 현실의 상황을 바라보며 주저하고 비판하는 사람들로 정확하게 나누어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른교회에서 그것을 배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비전이란 무엇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선포하며 준비하는 그 믿음의 행진이 얼마나 가슴 설레이고 벅찬 일인지를 저는 이 사역의 현장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른교회를 한마디로 비전이 이끄는 공동체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저마다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청년 다니엘 기도회를 전국의 이제 청년 사역자들과 나누기 위해서 지금 전국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광주, 목포, 대구, 부산을 다녀왔고, 이제 내일은 대전, 전주, 또 울산, 이렇게 지금 전국 투어 일정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교회들을 방문하고 또 수많은 청년 사역자들을 만나면서 정말 지역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교회들을 세우셨고 또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들을 해나가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생각은 그 교회들이 그 지역에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데는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제가 직접 보고 듣고 그러게 제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른교회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 오른교회는 과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앞서서 이야기한 그 이유, 하나님의 비전이 이끄는 공동체, 하나님의 비전이 이 교회를 견인차 역할로 해서 이끌어가는 공동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노력과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의 리더를 통해 허락하신 그 비전을 온 성도들과 공유하고 온 교회가 그 비전을 붙들고 달려가는 힘이 오륜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뭐 추상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매우 디테일하고요, 매우 아주 시각적인 것입니다. 지금 현실에서는 전혀 불가능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은요, 어떤 한 교회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들,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은요, 이스라엘이 국가적 재난의 상황을 직면했을 때의 일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이끄는 군대가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여서 사마리아 백성들이 극심한 굶주림에 허덕이게 된 상황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 가장 먼저 차단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보급로입니다. 보급로를 차단하면 외부로부터 무기와 식량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고립되게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전쟁에 있어서 아주 안 좋은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였습니다. 엄청난 화력으로 사마리아 성을 쑥대밭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보급로를 차단하니까 나라가 그냥 불안정한 정세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물품이 자급을 받지 못하니까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따라서 자연스레 사상 초유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자, 그 현장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25절이에요. 자, 함께 읽습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5세겔이라 하니. 아멘. 자, 이 성 안에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는지, 당나귀 머리 하나의 가격이 얼마냐면 80세겔이래요. 당시 은 1세겔이요 일반 노동자 4일 품삯에 해당되는 가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대한민국 수준으로 하루 품삯 한 8만 원 정도라고 쳐봅시다. 8만 원이라고 하면 1세겔이 32만 원, 나귀 머리 고기 하나가 2,560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 문화로 좀 적용해 보면 돼지머리 고기 하나가 2,500만 원 돈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나귀는요, 레위기 율법에 보면 부정한 동물로 간주되어 가지고 식용으로 금지되어 있었던 거예요. 정말 평소에는 먹지도 않고 무가치하게 여겨졌던 것조차 비싼 값에 주고 구입해야 하는 사마리아 성의 참담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죠. 자, 그리고 또 보면 비둘기 똥이 언급되는데, 여러분도 아까 읽으면서 주저주저 했는데 이게 똥이 맞나 싶었는데, 이 비둘기 똥이 언급되었는데 여기서 대해서는 좀 해석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먹을 게 없어서 비둘기 똥을 먹었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다양한 이 번역 성경을 보면 이 똥을, 비둘기 똥을 비둘기 똥처럼 비슷하게 생긴 좀 빈스, 그리고 씨앗, 야생 양파의 일종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anyway, 중요한 것은 똥이냐 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고, 중요한 것은 사마리아 성 안에 지금 실정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심지어 이제 먹을 것이 없다 못해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진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28절과 2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이야기예요? 한 번은 왕이 이제 성 위로 지나가고 있는데 두 여인이 막 다투고 있는 거예요. 막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 너희들 왜 그러는 거냐? 하지 마라, 막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이유를 들어보니까 세상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자신의 자녀들을 가마솥에 삶아 먹기로 합의를 하고, 어제는 자신의 아들을 삶아 먹고 이제 상대편의 아들을 삶아 먹을 날이 됐는데 그의 아들이 이제 숨겨놓은 거죠. 그래서 그 일로 지금 막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정말 최악의 사마리아 성의 지금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어미가 아이를 잡아먹는 이 끔찍한 사건으로 대표되는 이 비극적인 사마리아 성 안에 여러분, 소망이 보이세요? 여러분, 미래가 있습니까? 뭐 조금 시간이 지나면 뭐 회복될 만한 기미가 보여요, 여러분? 빛이 보입니까? 살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끔찍해요. 잘 죽는 게 나아요. 말 그대로 생지옥이나 다름없는 그들의 현실의 삶을 오늘 성경 본문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단지 음식의 결핍으로 이렇게 생지옥을 경험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사실 보면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조금만 들여다보아도 참 만만치가 않아요. 굳이 이런 표현 쓰고 싶지 않지만 정말 생지옥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직면하고 있는 그 크고 작은 삶의 문제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내 삶의 문제들, 대학만 들어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대학만 졸업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회사 입사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끊임없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달라지지 않는 나의 삶의 환경들, 끊임없이 싸우고 끊임없이 상대방을 짓누르고 일어나야 내가 그저 버티고 근근히 살아갈 수 있는 생지옥과 같은 이 세상. 그런데 코로나까지 겹쳐서 이제는 사람들 모두가 이런 집단적으로 이제 내 마음속에 내재된 화가 막 표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다 짜증인 거죠. 다 네거티브예요. 다 부정적인 말만 하고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런 현실의 문제를 이제는 담아둘 수 없기 때문에 누구 탓하며 누구 탓으로 돌리며 서로 물어뜯고 분열되어지고 있어요. 이런 사이클은 마치 어떠한 공식처럼 개인과 공동체와 한 국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각종 이념과 정치적 견해로 인하여 이 나라가 분열되고 나뉘어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살만한 세상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더는 이렇게 못 살겠다라고 이런 상황을 만든 나라 탓을 합니다. 어떤 특정한 정치적 인물을 탓하는 거예요. 서로 삿대질하고 온통 분열과 또 분쟁으로 멍들어 있는 것이 이 나라의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면요, 똑같아요. 아람 왕 베나닷의 침입으로 사마리아 성에 아주 극심한 기근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이 재앙의 원인을요, 엘리사에게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를 파견하여 엘리사를 죽이려 하였으나 어찌저찌 하여서 그 명령을 철회하고 오히려 엘리사에게 나아가 사마리아를 구원할 줄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요청을 하는 것들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이 이 현실에 대해서 남탓만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우린 끝났다, 우린 멸망이다, 우리는 저주받았다, 이제 우리 조금만 있으면 다 죽는다, 살 가치가 없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요, 달랐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7장 1절 말씀 함께 볼까요? 7장 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엘리사가 제일 먼저 외친 것이 무엇이었냐면 모두 다 그냥 패배주의와 부정적인 마음, 네거티브한 그들의 모든 온통
근데 나라 전체가 그렇게 쌓여있는 그들에게 주의 시선을 환기하면서 제일 먼저 던진 말이 이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너희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들이 처한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이 상황을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어려운 거 누가 몰라요? 여러분, 이 시대에 대해서 힘든다라는 거 여러분 누가 모릅니까? 말해주지 않아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정말 힘들게 살아간다는 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소리를 들을 게 아니에요. 우리 예배 전에 우리 워십 리더인 최영천 목사님이 어떤 기도 제목을 내놓았어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귀에, 세상 사람들의 말소리에, 우리가 듣지 말아야 할 것들에 우리가 그 귀를 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귀를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 가운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여러분을 향해서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는 오늘 이 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요,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급하게 해석하려 하고 분석하려고 합니다. 이건 이래서 그런 거고 저건 이래서 이런 거야. 이렇게 단순한 나의 시각으로 상황에 대해 분석을 하고 진단을 하려고 해요. 급한 거죠. 뭔가 이거 빨리 처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고 위기에 처했을 때 해야 하는 것은 그 상황에 대한 분석과 진단이 아니라 그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분석과 진단은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요, 여러분이 하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십니다. 그때 내가 너에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했다라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요, 나중에 여러분이 그 시간을 향해서 다시 거꾸로 보면 다 이해되고 다 분석되세요. 엘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하는 말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한다. 여러분, 엘리사가 선포한 이 메시지는 뭘 얘기해요? 지금 정확한 가격이 얼마냐, 여러분 지금 경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해제시키고 안정된 가격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지금 회복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시장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포 안에 담겨진 메시지는요, 결국에 아람의 포위가 해제되고 다시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 그 회복의 메시지, 치유의 메시지를 시장 물가를 제시함으로 간접적으로 그렇게 선포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뭐예요? 비전을 선포했던 거예요. 아무도 그 시대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그 시대에 회복을 외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엘리사 말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고 하나님의 시각을 겸비한 엘리사 말고는 아무도 이런 시각을 겸비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저는 이 시대의 분위기와 내가 처한 환경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우리 렘넌트 청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곁들어 안 된다고 땅 꺼지는 한숨만 쉬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환경 탓하고 남 탓하고 동일하게 부정의 말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며 염려하는 자가 여러분, 무슨 비전의 사람이겠냐고요.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평범을 거부할 수 있는 비전의 사람이 되길 축복해요.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온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아람 군대에 완전히 포위되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진로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또 여러분 뭐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날 만한 다양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성교제의 문제, 뭐 여러분 산적해 있는 수많은 그 문제로 심적으로 눌려있는 채들 이 자리에 왜 없겠습니까? 우리 처음에 설교 시작할 때 함께 나누었던 인사말 기억하시죠?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때 여러분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엘리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비전을 선포하고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자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비전이 선포되어질 때에 꼭 어떠한 공동체에서든지 간에 두 부류가 항상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비전에 대해서 와우 함께 가슴 떨리며 정말 함께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꼭 반대측에서 전문 용어 초치는 사람이 있어요. 예? 항상 그렇습니다. 자, 2절에 보면요 한 장관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이 무엇나 이야기하는지 자, 우리 7장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처럼 하늘의 창을 내시고 비 대신 곡식을 막 소나기처럼 쏟아 부어도 그 굶주림을 해결할 수 없을 겁니다. 예? 왜 되겠어요 그거? 그거 안 돼요 그거. 하나님도 이번엔 힘들 거예요 아마. 그렇게 냉소적으로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현실의 상황을 보면서 자신이 지닌 지식과 능력의 한계 속에 하나님을 묶어두고 이렇게 지금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번엔 어쩔 도리가 없다라고. 그럼 교회 사역을 할 때도 보면요 꼭 이런 유의 사람들이 있어요. 자, 뭔가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비전을 선포합니다.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자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달려갑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그럼 꼭 뒤에서 김 빠지는 소리를 하죠. 목사님 그거 옛날에 다 해본 거예요. 그거 안 돼요 그거. 그 효과 없어요 그거. 그 청년들 뭐 그거 좋아도 안 해요. 그거 하지 마세요. 대놓고 이야기는 하지 못하지만 뒤에서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얕보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인도 선교사 윌리엄 캐리를 여러분 알고 있을 겁니다. 1761년에 영국의 가난한 직공의 아들로 태어나 이 윌리엄 캐리는 청년할 때 뜨겁게 선교사의 부름을 받고 1793년 6월 13일 윌리엄 캐리와 그의 가족은 인도로 향하는 배에 승선을 합니다. 5개월의 긴 항해 끝에 막 돌고 돌아서 긴 항해 끝에 인도에 도착했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요 의심의 눈길과 적대감 뿐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그 아들, 너무나 사랑하는 그 아들 피터의 죽음과 그로 인한 아내의 정신질환의 발병으로 인해 정말 힘든 고난의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환경이었지만 그는 인도를 위해 자신의 전 생애를 헌신하죠. 그 결과 정말 수많은 인도 땅의 힌두교인들을 회심시키고 그 땅 가운데 예배당을 계속 개척해 나가고 놀라운 것은 그 땅의 현지어로 성경 전설을 번역하여서 놀라운 인도 선교의 기틀을 마련하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뚜벅뚜벅 내 길을 갈 수 있다. 어떤 분명한 목표만 있으면 끝까지 견딜 수 있다. 내가 이루는 모든 일은
다 그의 덕분이다. 여러분, 모두가 안 된다고 했어요. 인도까지 갈 수도 없을 뿐더러 파송하는 단체와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너 그 5개월간의 항해 끝에 인도에 도착할 수 없을 뿐더러 도착한다고 해도 거기서 절대 너 복음 전할 수 없어. 풍토병으로 인하여 얼마 못 가 금방 죽고 말 거야. 모두가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그렇게 인도에서 선교사로 살아낸 42년 동안 그 땅을 떠나지 않고 수백, 수천, 수만 명의 인도의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 끝에 그가 마지막으로 이런 유명한 위대한 외침을 하게 되죠. 자, 이런 말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다시 한번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아멘. 저는 이 윌리엄 캐리의 외침이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새겨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이렇게 외치십시오. 영상으로 참여하는 우리 청년들도 함께 좀 고백해 주십시오. 현장에 계신 분들 저와 함께 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다시 한번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젊음의 때에, 청년의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큰 비전을 품고 도전하고 시도하고 나아간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온 이 왕의 장가는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지 못하고 시대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 그에게 엘리사가 오늘 7장 2절 하반절에 그를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여러분, 엘리사의 비장함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부모를 향하여서 욕하고 여러분의 부모의 능력에 대해서 제한하고 여러분 비꼰다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하겠어요? 자존심이 상하고 분노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지금 엘리사의 마음이 그러했던 거예요. 감히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너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너가 반드시 그것을 보게 될 거야. 너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조소하면서 하늘의 창이 열리고 곡식이 비처럼 떨어져도 그 일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나님을 조소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던 너의 눈으로 그 일을 반드시 보게 될 거야. 그러나 너가 그 음식은 먹지 못하게 될 거야. 다시 말하면 너가 그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은 너의 눈으로 목도하지만 너는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지 못할 거야. 너는 그 역사의 현장을 참여하는 참여자가 되지 못할 거야 라고 엘리사가 그 장관을 향하여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확실한 기대와 소망이 이 엘리사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시면 지금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막막한 상황 가운데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임을 저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 엘리사는 선포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도전해주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개인의 기도 제목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얼마나 절실한지 얼마나 절박한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상황은 다르지만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는 상황과 환경에 포위되어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여 사랑하는 아무개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삶에 행할 놀라운 그 일들을 믿느냐? 내가 너의 가정에 행할 일들을 신뢰하느냐?
내가 너의 진로와 너의 만남과 너의 취업과 너의 진로 가운데 행할 일을 믿느냐?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라고 하지만 내가 한다면 그것이 가능할 줄을 믿느냐?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도 내가 일한다면 그 상황과 환경을 돌파하여 일할 것을 믿느냐? 그렇다면 내가 내 눈으로 반드시 그것을 보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제한해요. 나의 이성과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스케일을 너무 축소시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 때로는 비웃어요. 아브라함에게 독자를 주신다라고 했을 때 사라가 비웃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한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 가두어지시는 분이 아니세요. 사랑하는 엠청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주변의 현실이 아람 군대에 둘러싸인 사마리아 성처럼 참담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그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이미 다 아세요. 그리고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신뢰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의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의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그가 그렇게 눈에 도끼를 품고 그 군대 장관을 향하여서 너 그렇게 얘기했지? 하나님을 비웃었지? 너 반드시 너가 너 눈으로 보게 될 거야. 그렇게 소리는 쳤는데 여러분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믿음의 선포와 허황된 망상의 차이는요, 여러분 그 열매를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10년 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비전을 김원호 목사님께서 아무도 안 된다라고 할 때, 그 너무 무모한 짓이라고 할 때 선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었을 때 그 모든 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은요, 그리고 그 비전의 선포는요 반드시 그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나 허황된 망상은요 그 주체가 나이기 때문에, 나의 욕심과 나의 어떠함으로 기인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열매가 좋지 않아요. 열매가 없어요. 저의 인생만 봐도 그러합니다. 학창시절 많은 꿈 많은 청소년이었어요. 나를 향한 정말 놀라운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거 해야지, 나한테는 이거 잘할 거야. 얼마나 많은 계획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내가 꿈꾸던 미래상이 확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자리로 초청해 주셨을 때 그 부르심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 초청이 너무나 감사해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나왔더니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이 부족한 자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설교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열매를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했을 때 그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냐면요, 7장 18절부터 20절에 그 엘리사의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선포했던 그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는지 우리가 좀 한 목소리를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1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엘리사가 이야기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마치 컨트롤 C 컨트롤 V 그대로
따와서 오늘 마지막에 또다시 표현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의 그 내용들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 자가 선포한 그 비전은요, 반드시 1.1획도 다름이 없이 그대로 선포되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현실과 상황을 향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여러분을 향하여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큰 산아,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내 인생의 골리앗아, 넘어질지어다. 내 삶의 여리고야, 무너질지어다. 내 환경의 홍해바다야, 갈라질지어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눈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반드시 내 눈으로 보리라. 내가 내 눈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보리라.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눈으로 목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선포한 말씀 가슴에 새기며 우리 좀 이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까 좀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짓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가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들의 우리 선포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들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아멘.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함께 두 눈을 감고 오늘 좀 받은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전에 찬양으로도 고백했지만 그런 사탄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요, 보이는 환경에 우리 시선을 빼앗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어진 나의 삶의 영역들로 인해서 자꾸만 나를 작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를 옥매이죠. 너 안 돼. 너 현실을 봐봐. 뭔 소망이 있어. 야, 지금 밖에 아람 군대가 너를 포함해가지고 너 이제 시간 지나면 너는 그냥 끝이야. 넌 될 수 없어. 그럼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우리를 스스로 작게 만들고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고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마귀가 우리를 향해 사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주의 능력이 우리를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두 가지의 시선을 가진 사람이 등장을 하잖아요. 모두 다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게 상식적인 시선일지 몰라요. 모두 다가 부정적인 이야기만 했습니다. 이 군대 장관조차도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려서 곡식을 소나기처럼 부어주어도 이 식량난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제안합니다.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다고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요, 여러분, 다르게 말하는 겁니다. 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모두 다 안 된다고 할 때 내가 내 눈으로 반드시 보리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내가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러한 비전이 있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길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떠한 골리앗이 있고 어떠한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여러분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괜찮으시다면 거룩한 두 손을 높이 들고 이 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인생의 문제를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을 짓고 기도합니다.